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고 순종함 가운데 나아가서 귀한 평안을 얻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오늘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마음들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잘 아시죠? 무엇을 심든지 씨앗대로 그 열매가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농사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텃밭에 어떠한 생각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의 열매가 나오느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은행을 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은행을 터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수많은 경찰차를 따돌릴 수 있는 운전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골목골목을 잘 알고 있고 좁은 길도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운전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전기 기술자입니다. 어떠한 금고도 어떠한 전자장치도 최신 장비로 암호를 해독하고 열 수 있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에요. 공포를 조장해서 은행 경비를 맡고 있는 근무자들과 또 경찰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총기 기술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몇 달 동안 모의하고 계획해서 은행에 있는 돈을 털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입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제압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빼내고 탈출 경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기는데 중간에 막 붙잡힐 위기도 있었지만 그것을 아슬아슬하게 극복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돈을 은행에서 빼나와 가지고 탈출에 성공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제가 계속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강도가 돼서 한국은행을 터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은행을 터는 사람들 중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수많은 돈과 금덩이를 내가 가지고 나서 분배받고 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돈을 갖고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나? 해외로 도망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계좌는 스위스 계좌를 열어야 되는가? 그 돈으로 어디에 집을 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계속 이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목사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은행을 털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것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들이 저를 떠나지 않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야,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마음밭에 뿌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씨앗을 뿌리면 불안과 걱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은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들어오는 생각들, 잡다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그것을 다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방이 지저분하고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우리가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유행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집을 심플하게 정리하고 공간을 새롭게 배치하는 그런 일들이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추억의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먼지가 뽀얗게 쌓이도록 그냥 놔두고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안 쓰지만 이건 꼭 언젠간 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방송이나 광고를 보면 사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우리 집에 꼭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구입한 물건들이 박스채 있는데 열지도 못한 채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물건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필요한 물건들이 계속 우리의 집, 우리의 공간을 차지하고 쌓여져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은 우리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물건들을 정리해야 될까요? 방송을 보니까,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박스 안에 그 물건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또는 한 달이 지나고 한 번도 그것을 꺼내어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쓰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거나 기부하거나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고 싶은 물건이 갑자기 생겼다면 이것이 우리 집에, 우리 방에 꼭 필요한 것인지 먼저 두세 번 생각해 본 후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다 싶으면 마음을 접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우리 마음의 방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의 방을 점령하고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지낼 공간을 부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노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침 스트레스 풀려고 했는데 잘 됐다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고 어서 들어와라, 어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음란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조용히 문을 열어서 자기만 아는 방으로 초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욕심과 복수의 생각이 찾아오면 그 생각들을 식탁으로 초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의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마음 문을 두드리는 데에 딱 거절하지 못하고 문을 딱 닫아버리지 못하고 활짝 열어주고 그 생각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시간 관리, 체중 관리, 몸매 관리, 일정 관리, 얼굴 관리, 철저하게 그것들은 관리하면서 생각 관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번 떠오르는 생각, 매번 우리를 찾아오는 생각, 매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방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그 생각들은 정리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러한 생각들이 별것 아니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생각이기 때문에 곧 없어지겠지, 나를 지배할 만큼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떠오르는 생각마다 그 씨앗들을 마음에 심고
또 심고 또 받아들이고 또 열어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방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들을 다루셨을까?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시간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냥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번 외치고 박수치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막 예수민중당 막 이렇게 창당대회를 하려고 하고, 대통령 선거 추진위원회 이렇게 조직해서 임원들을 선출하려고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만들어서 로마의 지배를 끝내고 한번 잘 살아보자. 여러분, 이 얼마나 통쾌하고 좋은 생각들입니까? 유대인들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끝장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 계시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압제당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질까? 그동안 억눌렸던 그 영혼들이 자유롭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들끼리 막 들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좀 삼아서 우리가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 그래,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왕으로 선출되어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다스릴 의향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오고 가고 좀 그들도 이렇게 격려하고 이러시면 좋을 텐데, 그냥 횡하니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제자들도 놔두시고 산으로 가셨어요. 가셔서 뭘 하시려고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말합니다. 주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도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놔두시고 어떻게 십자가 죽음 가운데로 가실 수 있습니까? 승리가 코앞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에 들어온 사탄의 생각을 물리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아예 그러한 생각들이 마음의 문에 들어서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시거나,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러 가시거나 그 자리에서 아예 차단을 하시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배척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조롱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그 딸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기대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를 치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늦게 도착해서 면목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내가 보지는 못했다. 그거 헛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 거예요. 비난의 말도, 모욕하는 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욕적인 말들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들을 다 내어보내라. 그렇게 옆에서 비난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을 막아서시면서 이 방에서 내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과 사람들의 반응으로부터 그 마음을 지키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의 씨앗, 하나님 생각의 씨앗, 긍정적이고 복된 씨앗이 뿌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과 욕심의 생각들과 음란한 생각들과 안 좋은 생각들과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들, 그것들을 사단의 사전에 차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떠오르는 그 생각을 대적하지 않으면요,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음란과 거짓말과 혈기와 거짓과 두려움과 염려와 교만과 염려함, 분열, 이 모든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곧 있다가 사라질 생각이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계속 떠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 앞에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 생각을 배척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각들을 검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멈추고 검열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생각들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권위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분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그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들어오면 안 돼. 이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지면 안 돼. 이것이 나를 지배하면 안 돼 라고 걸러낼 수 있는 그 작용을 주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올리고 복종해야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자야, 루저야.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지금까지 너가 가정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 쓸데없는 일들이나 했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패배자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과 또 열등감을 자극하면서
마음을 막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말고 그 문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권위로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탄이 주는 생각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생각들이 찾아올 수 있죠.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나를 향해서 뭘 해도 잘하고 뭘 해도 성공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너무 아까워.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자리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좀 높이는 그런 일에도 좀 힘써야 되지 않겠니? 그런 생각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 기분 좋은 생각입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스스로 했을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와, 그렇지, 내가 그렇지, 어서 들어와, 이런 생각들을 환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도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 말씀을 붙잡고 물러갈지어다. 이 생각들이요,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가치 있게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수단으로 바라보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부리고 무시하고 그런 행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생각을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상상의 나라를 펴는 것은 자유이니까 우주를 갔다 오시든지, 그렇죠? 세계 여행을 갔다 오시든지 그건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은밀하고 멋진 것을 한번 상상하고 한번 볼까? 그런 생각들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아무한테도 피해 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사적인 일이야. 아주 개인적인 일이야. 나는 성인인데 내가 무슨 아이들도 아니고 이런 걸 좀 본다고 뭔가 달라지겠어? 괜찮아. 여러분, 이러한 때도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권위의 말씀 가운데 이 생각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생각을 물리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은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온갖 더러운 생각과 쓰레기를 모아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의 씨앗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이게 싹이 안 나는 거예요. 모든 거룩한 것과 영적인 것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마음밭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지켜내야 돼요. 예수님의 권위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겠다. 올 한 해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정말 좋은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고
풍성한 수확을 맺게 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